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6에서 3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9장은 삽입구문의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35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데 중간에 4개 장이 어떻게 된다고? 삽입돼서 들어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35장과 40장을 연결하는 삽입 구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36에서 39가. 사실 이게 빠지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0장을 한번 보면 너희 하나님께 말씀하신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크게 외치기를 이제 너희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죄값도 다 치렀으므로 이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는 지은 죄에 대하여 2배나 되는 벌을 주께로 받았다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의 확 분위기가 40장부터는 위로 회복의 분위기로 확 바뀝니다. 더 특히 40장은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청중의 대상이 되는 게 40장부터예요. 그러니까 40장 전에는 주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존재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가 40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시대가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기 시작한 게 한 536년 이쯤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고 이사야가 일했던 게 740에서 680년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하고 이때 벌써 시간적 갭이 굉장하죠. 150에서 170년의 갭이 생긴. 그러니까 40장하고 35장하고의 청중들이 시간이 170년이 지난 획 바뀐다고. 그리고 분위기도 바뀌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나름대로 뭔가 그걸 연결시키는 어떤 고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연결고리가. 그래서 이게 36장과 39장이 35장과 40장이 어떤 시간적 간극을 메워주는 연결고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삽입구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39장에 한번 봅시다. 39장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봐봐요. 39장의 6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내 선왕들이 지금껏 쌓아놓은 궁중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가고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 망한다는 구절이거든요. 바벨론에 망한다. 그래서 모든 재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노략질 당해서 갈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바벨론에 망하는 게 언제냐면요. 586년이에요. 이 스토리가.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7절.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 중 몇 명은 바로잡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86년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 언제부터 돌아오냐면 536년 뭐 이쯤에서 돌아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35장은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히스기야 왕은 살펴봤지만 망하기도 전 이때니까 여기서 그냥 일로 뿡 넘어가면 40장으로 읽는 사람, 이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삽입구문을 읽어보면 39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목숨도 연장되고 나름대로 잘 됐는데 막판에 뭔가 잘못해서 앞으로 망해가지고 끌려갈 예언을 하나님한테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40장에 보면 이 예언이 성취돼서 결국 일로 끌려가서 있는 상태에서의 또 메시지가 40장에서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두 개로 나뉘어요. 36, 37장하고 38, 39장으로 나뉘는데 아수르의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 이야기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가 공격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거든요. 이게 막 701년 정도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여기 36에 37에. 그런데 38에서 39는 뭐냐면 병이 들어, 히스기야가. 병이 나가지고 기도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15년간을 생명이 연장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그 다음에 약간 교만스러워졌어. 누가?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한테 방문을 하는 거야. 그때 바벨론은 아직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 그냥 변방에서 그냥 약간 어린 사자 정도 되는 게 바벨론인데, 희한한 거야.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죽을 뻔 걸렸다고 소문이 났는데 놔버린 거야. 그냥 그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강대국 아수르한테도 계속 버티는 걸 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신기한 거야. 바벨론이 뭔가 있나 보다. 되게 세다, 유다가 보기보다. 그래가지고 뭔가 병에 대한 문안 인사차, 사실은 염탐하러 오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 이렇게 치유를 받으셨으니까 이런 명목으로 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엄청 자랑을 해.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까지 눈치만 보고 살았고 조공 바치고 이러다가 누군가가 갖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애깨닥 하는 거야. 병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구경 좀 시켜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아수를 물리쳤잖아. 근데 이게 누가 물리친 거야? 하느님이 물리친 거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뭐 무기창고 보여주고 뭐 난리가 없어 걸친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이사야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보여준 거 있지? 그거 바벨론이 다 가져간다? 그리고 네 새끼들 거기 가서 내시대. 이게 지금 얘기한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교만 부려서 촐싹돼서 하나님한테 망한다는 예언을 받고 그게 성취가 돼서 애들이 끌려갔구나. 그러고서 엉망 울고 있을 때 또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 공부 다 한 거야. 안 읽어봐도 되는데. 자, 36장 30장 뭐라고요?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공격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응과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기는 스토리. 하나. 두 번째는 병이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와 그 이후에 바벨론 사절단이 들어왔을 때 그의 교만과 그 자랑,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지탄을 통한 향후죠. 한참 뒤에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는 예언과 그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성취돼서 끌려간 다음에 40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 혼자 못 읽어요. 이게 이런 그 대꾸북과 시간 간격이 크기 때문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36장, 37장은 아수르 공격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응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수르 공격에 대한 아하스와 왕과의 대비가 적 대조되는 그런 역할도 한다. 아하스는 완전히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물리치는 두 왕의 완전히 대조적인 어떤 그런 거를 비교하는 역할도 하니까. 자, 봅시다. 쭉쭉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유다왕 히스기야 14년 아수르왕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침공을 해왔어. 히스기야 14년 때죠. 유다왕의 요새화된 성읍들은 모조리 점령하였다. 여기 보면 46개 성읍을 몽졸이 도륙을 낸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아수르왕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령관인 랍세게에게 많은 병력을 줘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니까. 사네립은 이제 라기스랜드에 머물러 있고 육군 참모총장 같은 군사령관인 랍사게를 히스기야에 이제 보낸 거지. 그래서 랍사게가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해와가지고 예루살렘 외가가 있는 위저수지 곧 아래 빨레토로 향하는 큰 길가에 주둔했대요. 여기는 빨레토인데 거기 개역개정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세탁자의 밭. 세탁자의 밭이죠. 그렇죠. 아수르 때 그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그 물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온골짜기에서. 거기에 있던 저수지. 그게 이 세탁자 밭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고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인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킴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대동하고 성문 밖으로 나갔다. 이제 랍사게가 오니까 이쪽에서 이제 몇 명이 나간 거지. 랍사게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사내립 왕 대신해서 왔는데 너희들 듣고 그 히스기야한테 전달해줘라 이런 얘기지. 5절. 너 히스기야는 궁궐에 가만히 틀이박혀 앉아서 나 사내립 대왕과 대결할 전략과 군사력이 있다고 군사력이 펑펑. 야, 내가 보니까 너 그 뭐 궁궐에 앉아가지고 뭐 대적할 무슨 아이디어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전부 헛소리다. 내가 누구고 감히 내 앞에서 네가 반항을 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사내립이 얘기한 걸 랍사게가 이제 전달해 주는 거지. 이집트 군대하고 손 좀 빌려보려고? 어림없는 소리다. 이집트 그 부러진 갈대 지팡이야.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안 맺지만 지금 이 밑에 있는 참모들은 계속 히스기야한테 그런 거야. 저기 지금 랍사게 와 있는데요. 그 이집트하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집트에 벌써 손 벌리러 갔다는 게 소문이 다 돈 거지. 7절. 그리고 뭐 니네 뭐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며 그 신을 뭐 의지한다고 네가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생각해봐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번제된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야, 너 뭐 여호와 이외의 것들 다 때려보셨다며 너희는 나의 주인이신 아시리아 대왕과 내기를 해봐라. 이건 랍사게가 얘기해. 야, 우리 주인인 대왕 사내립하고 한번 내기를 해볼래? 너희가 원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우리가 말 2,000배 공짜로 니들한테 줄게. 그럼 니들은 그 기마병 한 2,000명만 한번 봐봐라. 이게 뭐냐면 야, 니네들이 뭐 말이 있냐 사람이 있냐. 말 우리가 다시 해줄게. 사람만 한 2,000명 뽑아가지고 그 말 타고 한번 우리가 붙어보자. 뭐 이런 얘기야. 총알 빌려줄게 한번 싸우자. 이런 얘기야. 지금은 대포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한번 붙어볼래? 이제 이런 얘기죠. 얼마나 우습게 보는 얘기야. 너희가 내 주인이신 아시리와 대왕의 수많은 지휘관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하급 장교인 한 사람인들 당연히 지금 야, 니네 왕? 우리 왕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군대 저 하급 장교 정도 맞설 수 있지. 어디 우리 왕하고 네가 맞설 수 있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죠. 10절. 우리가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이리로 올라왔을 때에는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왔겠느냐? 이미 너희 신 여호와가 직접 우리 주인 사내립 대왕께서 말하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이곳을 멸망시키라. 이 10절이 되게 웃겨요. 10절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근데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야, 니네 신 여호와한테 응답받고 왔어. 우리가 가서 니들 공격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준다고 여호와한테 우리가 응답받고 왔다니까. 이것도 아마 여호와 응답을 해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야. 니네 신도 인정해준 우리 왕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서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그에게 부탁했다. 제발 아람말로 말해라. 우리가 아람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저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대의 말을 다 듣고 있으니 아람말로 하고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거니까 야, 알겠는데 니네 나라 말로 해.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 우리나라 말로 우리 애들 하잖아. 사람들이 또 그래도 고위 관료야. 그래도 옆에 나라, 우리나라면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 영어로 하라니까 한국말로 하지 말고. 우리 영어 다 들어,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야. 쪽팔린다 이거지. 그러나 랍사게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뭔 소리 나는 거야? 내 주인인 우리 사내립 왕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 왕과 너희 세세께만 이 말을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 다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놈들아. 이제 곧 너희와 함께 자기가 싼 똥을 자기 입에 먹고 자기가 넣은 오줌을 자기 입으로 마실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예수의 백성들에게도 야, 근데 네 백성들은 지가 싼 똥 먹고 지 오줌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아주 조롱을 심하게 하네. 그런 랍사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쪽을 향해 유다말로 크게 얘기하는 거야. 너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이신 왕 아수르 사내립 대왕께서 너희의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잘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 왕한테 속지 마. 걔가 니들 절대 구해 못 준다니까. 걔 힘없어. 근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마 너희 구해준다고 그런 모양인데 근데 그 말 믿지 마라. 하나님과 별로 일 없다니까 힘도 없어. 뭐 이런 얘기요. 16절. 쓸데없이 히스기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도리어 너희는 우리 왕이 하는 말을 잘 들어. 우리 왕이
우리 대왕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성문 밖으로 나와 항복하면 다 먹고 살게 해준대.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는 편안히 너희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재배하고 그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고 니들 경제생활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다니까. 말로 그냥 짓밟지 않아. 그냥 니들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괜히 히스기야 밑에 전쟁 나서 박살나지 말고 항복만 해. 그러면 먹고 살 거 있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12절. 그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온갖 곡물과 셋포도주가 나는 땅, 넉넉한 빵과 기름진 포도원이 있는 좋은 땅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옮겨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면서 너희 신 여호와가 틀림없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주실 것으로 말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을 절대 속으면 안 돼. 생각해봐라. 지금껏 온 세상 어느 민족의 신들이 나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야 이웃나라 봐봐. 그쪽에 다 신들이 그 백성들 건져내는 한 놈도 없다니까. 그 얘기요. 보라, 하맛과 아로바스의 신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냐? 스왈와임의 신들은 다 어디가 있냐? 다 박살났어. 다 우리 왕손에 다 무너졌다니까. 그 신들이 여호와라고 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신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다는 히스기야 말을 언제까지 믿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지. 그러나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대꾸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주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이 또 지침을 내렸구만. 입 다물고 있으라고.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 힐기야의 아들인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한은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 랍사게의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요게 36장이야. 별 내용은 없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 대처를 했는데, 랍사게가 지금 와가지고 한 말이 재미나. 이게 여호와를 조롱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와서, 야, 우리 전쟁하자. 니네 땅 내놔. 뭐, 조공 바쳐. 이렇게만 했으면 또 모르는데, 이게 완전히 여호와를 조롱한 게 있잖아요. 이 랍사게 말에 의하면 우리 사내립 대왕하고 여호와하고 붙어볼래? 사내립 입장에서는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도 이거를 이해를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달려.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 랍사게 발표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게 하나님한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고해 바친다고. 그건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이게 하나님 전쟁임을 아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건 잘한 거지. 근데 그 밑에 참모들은 그랬겠지. 이집트 갑시다, 이집트 갑시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하면서 그 어린 다윗이 블레셋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도 뭐라는 졸개 같은 새끼를 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 하나님 사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자, 37장. 히스기야가 이제 그 말 다 들은 거지.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으로 뛰어간 거야. 그래서 그와 동시에 히스기야 왕 국내 대신 엘리야킴, 서기관 셈나, 원로 제사장들에게 니들도 베옷으로 가입한 다음에 또 잘한 거야. 이사야에게 또 보낸 거야. 얘네. 야, 이사야한테도 가라, 얘네들. 나는 성전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이사야한테 가. 그들이 가서 히스기야 왕의 이름으로 이사야에게 말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의 굴욕의 날입니다. 우리 엄청난 굴욕을 당했다. 이사야한테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주께서도 이미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겠지만 아수르 왕이 보낸 지휘관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조롱했습니다. 분명 그대의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실 테니 그에게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특별히 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서 이사야한테 그러는 거야. 기도 좀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도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왕의 반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어. 뭐라고? 돌아가서 왕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가 왔는데 아스라 왕의 졸개들이 나를 조롱한 말로 인하여 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시리아 왕 하사네립에게 한 영을 보낼 거야. 그럼 그 자식이 뜬 소문을 내가 듣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는 그 뜬 소문을 듣고 즉각 철수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돌아가자마자 칼에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이제
히스기야한테 가서 전해라 이제 이런 얘기야. 그 뭐 만화 있는 거 같죠? 그 사이에 랍사게는 또 자기 왕 사네립이 라게스를 떠나 림나 성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자기 왕과 합세했다. 아마 사네립은 또 후방에서 그 라게스를 떠나 그 림나라는 성을 또 공격하고 있었구만. 그것도 유다 말고. 그래서 또 혹시 그 사네립이 어떻게 전쟁 잘 치르고 있는지 없는지 또 도와줄 건 없는지 하고 이제 또 그리 이제 랍사게는 다시 또 좀 일단 후퇴를 한 모양이야.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온다는 보고를 받다. 자, 그런데 사네립이 지금 림나성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루머가 하나 들어오는데 뭐냐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싸우려고 올라온다는 첩보를 받은 거야. 그리고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야, 큰일 났다. 저들하고 싸우니까 야, 히스기야한테 최후 통첩을 일단 다시 가서 항복하라고 빨리 얘기를 하자. 그래야 항복을 받고 돌아와서 그 군병력을 이쪽 애들한테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이게 구라 정보일 거라고. 이게 아마, 하나님이 아까 이상한 정보를 흘린다고 그랬잖아. 사네립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 사네립 대왕께서 빨리 니들한테 전하라고 그랬는데 야, 빨리 행복해라. 유다왕 히스기야야 네가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마라. 보라, 너는 분명 아수르 왕들이 지금 저 먼 문나라들과 민족들을 어떻게 거침없이 진멸했는지 다 알잖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다 멸망시켰잖아. 그런데도 너만은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너는 나의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고신과 하란과 레셉을 생각해봐라. 또 들라살에 살던 에덴 족속을 생각해봐라. 몽졸이 다 박살냈구만. 그 땅에 살던 그 백성들이 무신들이 전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 또 생각해봐. 지금 하맛의 왕과 아르밧의 왕은 또 어디 있냐? 또 수알 와임의 성읍의 왕과 헤나 성읍의 왕과 왕 성읍 때려부신 게 한 명이 아니구만. 걔들 몽졸이 도륙됐는데 너만 버티냐? 그런 얘기죠. 14절.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신들이 가져온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 앞에 그 편지를 넣어놨어.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딱 놓고 얘네들이 이러는데요.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거야. 히스기야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룹들 사이에, 그렇죠. 성전에 이제 법궤 안에 그 그룹들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룹 사이에 앉아있는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만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이 기도의 핵심이 이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제 귀를 여시어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뜨시어 우리의 처지를 굽어 살피소서.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주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어소서. 주여 과연 아수르 왕들이 세상의 문나라들 군족들을 멸망시키고 그의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또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걔네들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신들은 하느님하고 잽이 안 되는 애들 아닙니까? 다만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진짜 살아계시고 진정 우주의 왕 아니십니까? 그러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우선 하나님 전쟁으로 인식했다는 거하고요. 기도 내용이요.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구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모든 다른 신들 중 최고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소서.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게 핵심이고 그거에 따라 영광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의 스키다시로 우리 땅들의 손을 받아.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맨날 뭐 주세요,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고 남들이 알게끔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원칙이라니까. 히스기야가 굿킹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지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기도도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지. 여기 봐. 이렇게 나오잖아. 20절.
오직 주님만이 홀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밝히 알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영광됨을 하려면 결국 아수르가 물러나고 우리나라가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영광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게 하소서. 근데 내가 지금 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20절이 기도의 핵심이야. 20절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영광된 주인임을 보이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21절부터 하나님의 이제 거기에다 응답이 나오는 거야. 이거요 다 안 읽어볼게요. 읽어봐야 뭐 맨날 그래. 자, 36절부터 볼게요. 어느 날 밤 주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 아수르와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는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온 사방에 시체만 질비하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천사를 보내가지고. 와,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날아갔어. 그러자 공포에 질린 아스리아 왕 사네립은 황급히 철수하여 자기 도성 니느웨로 돌아갔어.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나라 니스로의 신전에 들어가 경보하고 있을 때였다. 그 틈을 노려 그의 아들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걔가 돌아간 다음에 칼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돌아가가지고 누구한테 죽으면 아들한테 죽었어. 이게 36, 37장까지 스토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이제 응답이 된 거지. 자, 38장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다왕 히스기야 이제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기도 내용 다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5절. 이사야한테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라. 그 히스기야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왕이 전하기를 네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이 나 주자가 말한다.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너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 목숨을 15년간 플러스 시켜주겠다. 또 너와 이스라엘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 도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여기서 이거 하나 넘어갑시다. 자세히 안 읽으면 모르는데 이게 이상하죠? 5절, 6절이요. 지금 도성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치료가 나가지고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이 사건은요, 37, 38 앞에 와야 돼요. 이 사건은 그 사내립 기전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원래 앞에 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강한 척하는 아수르의 사내립하고 하나님께 약하게 보이는 히스기야의 승리, 패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지. 사실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18만 5천 명 때려 죽이고 가서 사내립 되졌잖아. 그 앞에 있어야 돼, 이게 사실. 근데 이렇게 뒤로 온 거는 그런 그 강조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7절에 재밌어. 근데 네가 15년 더 살 건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증조를 하나 주겠다는 거야. 그게 8절이에요. 아하스 왕이 궁중 계단에 설치해 놓은, 아하스 때 맞는 건데 해시계가 있는데 해가 이동함에 따라서 그 해시계에서 비추는 그림자가 그 계단으로 비추는데 그 계단을 10계단 뒤로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죠? 이게 뭐예요? 해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스톱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우주의 그 레귤러한 그 어떤 시스템을 개입해서 스톱시킬 수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는 초자연적인 데서 자연적인 거로의 개입.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 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이나 룰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창조세계에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완전히 무너지면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런 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이것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플러스 하나를 증폭시키는 불과한 거지,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간헐적으로 하시는 거지 매번 하시는 게 아니지. 매번 하면 이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걸 이렇게 설명해. 내가 옛날에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서 생각해낸 건데요. 며칠 밥도 못 먹고 하면 링거 꽂잖아요.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 링거 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야. 그런데 내가 어디가 조금 아프면 와서 그 링거 떨어지는 그 줄에다가 다른 거 조그만한 약 해가지고 중간에다가 바늘 꼽죠.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링거 맞는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잠깐 꽂아서 추가해서 하신다 이런 얘기. 링거 맞는 걸 빼버리고 그걸로 이렇게 엉망진창 만드는 게 아니고, 비유가 괜찮죠? 거기다 바늘 하나만 꽂으면 그 법칙대로 흘러가면서 또 하나님이 추가하시는 기적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기도해서 이제 15년 살고 해시계가 이제 뒤로 10칸이나 이동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고 죽게 되었다. 그 병에서 회복된 뒤에 이런 시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도 난 거야. 병도 나고 15년 연장도 받고, 그래서 감사하니까 9절부터 20절까지 감사의 시를 이제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거죠. 중요한 건 19절, 20절이에요. 봅시다. 제가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죽은 사람은 찬양을 못 드리지. 살아있을 때 찬양 드리는 거지.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20절. 주께서 저를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성전에서 수금을 타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였다. 자, 기도가 또 뭘로 끝나? 하나님 찬양하는 걸, 찬양을 어떻게 한다 해서 매일 평생토록 하나님 성전에서 수금을 타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본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가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영광을 칭송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 사는 목적이라고. 리고렌 목사의 목적 있는 삶 5개 중에 1번이 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태어났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맨날 영광을 찬송하고 그런 삶을 매 시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 인생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의 감사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뭐 읽어보면 되고, 19절, 20절이 또 핵심이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39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일부 큰 파트 마지막 장인데, 자, 바빌로니아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서 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해. 사절단을 보낸 목적은 핑계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소문을 들은 거야. 그 유다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해시계도 멈췄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가 망해버리고 유다가 버텼다. 야, 가보자. 가서 뭔 힘이 있길래 그런지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우자 라고 하면서 사절단으로 병 축하 문안으로 위장해서 온 거야, 사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가지고 기쁘게 맞았고, 궁중에 보물 창고가 있는 거 다 보여줬고, 무기 창고 다 보여줬고,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경시켜줬다. 자,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 뭐 다 잘했어. 근데 여기서 드디어 히스기야 막판에 망가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절단이 왔을 때 눈치를 챘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사야한테 물어보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이걸 하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가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알게 해야, 쟤네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야. 가서 보니까 역시 뭔가 있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고. 이걸 안 하고 뭘 했냐면 자랑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랑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독같이 잘했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에 간다니까요. 사람이 이게 한순간에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막 하나님 쫓아가는데 잘 풀릴 때 이게 문제야. 어려울 때 매달리는데 잘 나간 때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이게 또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잘 나갈 때 하나님한테 쫓아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게 잘 나갈 때는 깜빡해갖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앉았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바빌론 애들이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무기 창고 가보니까 뭐 그 정도 뭐 그러면서 뭐야 훔쳐갈 건 좀 있네. 그러면 뭐 오히려 노략질할 대상품목만 알려준 꼴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아시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3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서 물었다. 이사야가 뭐 느낌을 뭐 들은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그 뭐 왔다며요. 그 이사야하고 좀 상의를 했어야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뭐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인데 내가 그 뭐 궁도 다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 5절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왕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 그때 벌써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뭐가 계시가 내려온 거야. 너 가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해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내 선 왕들이 지금껏 쌓아온 궁중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가고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 너 망하고 다 뜯길 거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나님이 지침을 내린 거야. 그러면서 또 주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네 후손들도 박살나고 내시되고 포로 끌려오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웃기는 게 8절이에요. 8절이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얘가. 8절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말씀 다 옳다. 뭘 이렇게 누구라 완전히 바벨론한테 나중에 왕창 망하고 지 새끼들이 내시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 이따 어떻게 했어야 돼? 올라가서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아니 병 아플 때는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 잘하더만. 이 얘기 듣고 다시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해야 되냐. 근데 뭐라 그래?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더 웃겨. 그런데 뭐라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리시다면 정말 다행이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9장이 끝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일부가 이제 끝나는데 이게 맛이 이제 39장에서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올라가서 다시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뭐 무슨 대책을 내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그대로 되겠지. 근데 나 때는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네. 야 나라 망하고 지 새끼들 개박살 나는데 그거를 듣고도 이러고 앉아가지고 한순간에 망한다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1장에서 39장까지 오늘 끝났는데 전체 그 이사야 세 덩어리 중에 큰 한 덩어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큰 둘째 번 40장부터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39장까지 굉장히 이게 산 넘어 산을 여러 번 잘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7장, 또 28장에서 35장까지 세 개의 산맥을 계속 너무 힘들지만 넘어온 거예요. 이사야서가 원래 이래. 그래서 이사야서 강의를 잘 사람들이 안 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몇 개 귀절만 떠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나섰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해봐야지.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